오늘도 예배에 오신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또 날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우리 이웃들이, 또 내 가족이 구원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 가운데 참회시가 7편이 있습니다. 그 7편 중에 한 편이 바로 오늘 51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51편과 6편과 32편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51편과 6편과 32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51편의 말씀은요, 표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나라가 평안할 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게 됨으로 죄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요, 간음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간음죄가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태까지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가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갔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여 하면서 탄식함으로 참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편이 바로 5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때로는 죄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하면서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여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 문제 앞에서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탄식함으로 참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왕으로서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부인하며 때로는 그 말하는 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어떻게 하였느냐?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명이나 구차한 변명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나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가 죄를 지목할 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 14절 이후에 보면요, 자기의 죄를 그 선지자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회개를 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짓기 시작한 죄는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변명하거나 그 죄를 은폐해버리면 더 큰 죄악으로 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새 자신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숨기기 위해서 때로는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며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들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된, 들춰진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참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7절 말씀에 그러기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몰라서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죄인 줄 아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또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죄를 분별하면 뭐합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분별함에도 은혜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8절 말씀처럼요,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내 뼈를 꺾으셨어요. 생뼈를 꺾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뼈가 꺾이는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이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 죄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죄가 들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도망가서 숨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느냐? 그것이 들춰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 뼈가 꺾이는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야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죄 지었으면 용서 구해야죠. 아니, 그거 못합니까? 자녀들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부모일지라도 용서 구해야죠. 아니, 그거 할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나의 죄를 아내에게, 아들과 딸에게 고백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부모로서 자녀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 하기도 쉽지 않아요. 더 나아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 더욱더 고백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죄를요,
자칫 잘못 고백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한다, 나의 실수를 인정한다,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 결탄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내가 이룬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이라는 위치, 이 모든 것이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그 권세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기에 다윗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어요. 사울도 동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죄가 들춰졌어요. 그럴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청하느냐? 15장 30절 중반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는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맞아요, 내가 범죄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선지자인 당신과 나만이 아는 죄니까, 그럴지라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앞에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내 죄를 숨기소서, 내 죄를 감추소서, 그리고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소서.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사울이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마 저도 죄가 들춰진다면 아마 사울처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죄를 안다면 죄송한데요, 한 번만 좀 넘어가실랍니까? 한 번만 용서하실랍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래도 성도들 앞에서는 숨기시고 감추시고 할 수만 있으면 높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핑계댈 것 같아요. 사울처럼.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때로는 내가 왕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목사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직분자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부모며 권세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문제 앞에서요, 왕이었던 다윗은요, 회복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회복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네 가지를 강구하고 있어요. 10절 상반절에는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기에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가 내 마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내 마음부터 시작했으니까 내 마음이
그 죄악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그 죄악에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그 죄에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정한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을 견고케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죄 가운데 빠졌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접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견고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근거의 말씀은요,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즉 원래는 정직하였어요. 원래는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 영이, 그 정직한 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으니까, 죄로 인해서 이그러졌으니까 하나님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 봐 겁났어요. 다윗은 그 죄 때문에 내게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릴까 봐 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이 기도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다윗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 사울을 위해서, 악신이 든 그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연주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악한 영이 음악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나갔지만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고 그곳을 악한 영으로 채워진 것을 다윗은 보았어요. 악한 영이 차고 있었던, 악한 영에 주도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다윗은 봤어요.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며 죽이려는 그 살기가 있는 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울을 봤어요. 또한 군사를 보내어 자신을 따르는 무리까지 죽이려는 그 무도한 사울의 그 모습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더 나아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을 보았어요. 그 악한 영이 주도한 그 사울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다윗은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지만 그 죄를 자복하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제발 내게서 하나님의 그 영을,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 성령이 나가버린 나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 사울처럼, 사울의 가정처럼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쫓겨나지 않아서 그렇죠. 만약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내려가고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저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오명이 될 거고, 내 자녀 가운데 눈물이 될 거고, 탄식이 될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자랐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끌려나가고 쫓겨나가는 그 순간의 이후의 삶은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못해요. 그 가정의 문제.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쫓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는데 악한 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회복시키시는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죄를 회개했으니까요, 그동안 그 죄 때문에 뺏어간 것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요, 그동안 떨어졌던 나의 그 모습이나 나의 평가나 나에게 가져간 것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만 회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다시 한번 기회 주신 것만으로, 그래서 그 구원에 참여한 것만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죄의 문제 앞에서 왕이었던 다윗은 서원을 통해서 삶을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윗은 이제는 전과 다른 모습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가고 있어요. 그 서원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입술이지만 주의 의를 찬양하며 주의 의를 전파하는 입술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예배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그 용서받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도말되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할 때 이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나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범죄자들이 있을 때 내가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알지?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 알지?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부끄러움 당한지 너 알지? 그 죄 때문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쫓겨나간 내 모습 알지? 적군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병자 흉내낸 것을 너 알지? 그 광야에서 그 군사들을, 쫓아오는 군사들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하는 그 수모를 너 알지? 너 죄 지으면 그렇게 된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왕으로서 씻겠습니까? 권세자로 씻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그 범죄자들을 주의 도를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나가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그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이외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조금 전에도 나누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또 우슬초라고 이렇게 말했기에 아마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19절로, 또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성경 말씀 속에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예식은 단 한 가지의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쩔 때 우슬초로 정결케 하느냐?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을 때만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을 때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살아있는 새의 피를 찍은 후에 부정한 자에게 7번 뿌림으로 그 사람이 정하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뭐로 고백하고 있느냐? 나병과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내가 사람 앞에 지은 죄, 나병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정결하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한 4년, 여년 동안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 시기가 시작될 때는요, 죄송하지만 기침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기침하면 누군가 나를 째려봤어요. 그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침하는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지나가기만 가도 그 사람들은 다 격리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인 그곳은 문을 닫아야 됐고, 집회를 취소해야 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당시에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은 나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멸받은, 하나님 앞에 멸함을 받은 사람만이 받은 병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스스로 내가 나병인데, 내가 그 나병과 같은 전염성이 있는 죄를 지었는데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내 자식이 내 옆에 안 오도록 나를 격리시켰어요. 내 자식을 그 코로나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내가 격리가 됐어요. 그런데 나병과 같은 그 죄를 지어놓고도 우리는 그 죄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는 나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 누군가 전염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이 다가오면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죄에서 결단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죄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핏값으로 산 교회 가운데 발 붙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죄를 바라볼 때 나병처럼 바라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살면서 전해야 하는데, 저도 이 시대를 살면서 다윗과 같은 죄에 대한 모습이 없어요. 저도 부족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부족한 저에게, 그런 죄의 관념에 무디어 있는 저에게, 영적으로 무디어서 반응하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죄는 나병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핏값으로 살리신 그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밟고서라도 일어서기를 바라는 내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죄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하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